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4장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오늘 여기 보면 그 제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너무 기쁜데 믿지 못하는 이중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쁜데 믿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제자들이 실제로 봤습니다. 그때 기쁜 겁니다. 자, 오늘 36절 한번 읽지요.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니. 그리고 주님께서 평강을 선언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면 부활한 게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뭘 읽습니다. 또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더니 부활의 예수님은 영이 아닌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어디에 하느냐? 39절에 이게 주님이 확인시켜 줍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손과 발을 보여주는 거예요. 못자국도 보여주는 거예요. 옆구리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 그의 육체를 가진 그 모습 그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41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또 믿지 못하니까 먹을 것 없느냐, 먹을 것 좀 주부라는 겁니다. 영이 아니고 육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선한 토막을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 앞에서 잡수심으로 내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주님을 만져보게 하시고 생선을 드시는 것을 보여드림으로 제자들이 믿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쁜데요. 기쁜 거예요. 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런데 성경은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데, 부활하심이 기쁜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이유는 증거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사람이 상처가 너무 크면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쁜데 믿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상처가 제자들마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 이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제자들은 한 자리씩 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서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매사를 어둡게 봅니다. 자학하고 지나치게 예민하게 되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듣고도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지요.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사람 관계에서, 목회자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늘 어느 순간 튀어나와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해가 됩니다. 받은 마음의 상처는 우리 삶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기쁜데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 마음을 갖게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상처받은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다시 능력 있는 신앙생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첫째로, 받은 상처에 대한 반응을, 우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응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생각으로, 세상 중심으로 바른 반응을 못할 때 그게 죄가 되고 그게 무서운 어려운 일을 만들어내게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상처가 되는 말을 듣거나 그런 소문을 들으면 자기가 피해의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어려움을 당한 게 나만이 아니라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삶에 모든 공격과 상처가 오더라도 우리는 바른 이해와 바른 반응과 태도를 갖는 거예요. 사람이요, 태도를 잘 취하고 생각을 바로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되는 일이 내게 와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행동, 표정이 믿음으로 해야, 믿음으로 반응해야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리가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가진 신명은 그게 힘들다는 거죠. 좋게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데 안 믿는 거예요. 상대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엄청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반응을, 상대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반응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자, 10장,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적극적으로 뭘 하는지 주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는 마음을 열고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를 솔직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치료받아야 될 이 바디메오의 바른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믿음은 본문을 보면 신앙으로 반응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오늘 신앙의 반응은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반응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로 반응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느냐? 그러면 먼저 찬송하라고 하는 말은 찬송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야, 좋은 일이 일어났다. 세상 사람들은 한잔하자. 한잔하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를 찬양하자. 감사하자. 이게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서 필요할 때 내게 주시는 음성과 말씀과 섭리를 받아들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은 이런 말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걸 해석을 잘해야 되고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우리는 바른 기도고 예배지요. 지금 함께 예배 드리면서 어떤 분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해질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위로하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대단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크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아픔과 상처를 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 앞에? 치유자 예수님 앞에, 그리고 반응을 믿음으로 할 줄 알아라. 앞으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한쪽에는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은 치유의 방법이, 아픈 상처의 치유 방법은 말씀으로 그 빈 곳과 아픈 상처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 빈 공간을 채우고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자, 44절과 45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회복합니다. 사람에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영이 회복되고 영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마다 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앞에 예배만 드리면 그 예배 속에 말씀 속에서 응답이 나오는 거야. 매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상처들이 회복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상처를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 예수님이 만나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32절입니다. 24장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보니까 상처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치유가. 여러분, 심령의 치유 가운데 최고의 치유는 말씀의 치유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상처가 낫게 되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심령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공간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이 기쁨이 돼야 돼. 말씀이 들을 때 기뻐야 돼. 우리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깨진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에 나오지 않거나 말씀을 들을 때 길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더 계속 시험당하도록 못 듣게 합니다. 이걸 전제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듣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면 말씀이 좋고 말씀 듣는 게 즐거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성경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내가 한 옛날 설교를 듣든지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치료하는, 내 마음을 치료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삶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힘들어도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이상하게 마음의 확신과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겨야 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활하면서 무엇으로 즐거워하십니까?
놀러 다니는 것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술을 마시는 것으로, 여행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이런 것은 순간의 감정으로 기쁠지 모르지만 온전한 회복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를 치유하는 기쁨은 뭐냐 하면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게 기뻐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주님 품 안이 느껴지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다윗의 생에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야. 그런데 주의 말씀이 자기의 즐거움이 됐대. 그래서 그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대.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고난과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이 즐거울 때 웬만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는 성도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즐겁고 어떤 사람은 셀 모임이 즐겁고 어떤 분들은 모임과 기도회가 즐겁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서로 교제하는 게 즐겁습니다. 무엇이든지 교회 나와서 서로가 성도를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면 대화하다 보면 새롭게 믿음이 생겨지고 확신이 생겨지죠.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명적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47절과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복되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사명을 회복하면 일단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사명을 찾으면 기쁨이 생기게 되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며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겼는데 교회를 섬겼는데 내 영이 치유되고 내 삶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상처받고 깨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불안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히 회복되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고 사명이 주어지면 내가 무능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명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처에 치유하는 받는 마지막 단계는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 혼자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가질 때 여러분 큰 기쁨이 되죠. 제자들처럼 기쁜데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받은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사명을 회복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정말 기쁜데,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기쁜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므로 신앙이 한 단계 전진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